그동안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그때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던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동안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는 요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곳저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향해, 그것도 아주 먼 곳, 그 속에서도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 로마의 중심 도시 가운데에서 교회가 생겨나더니, 그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누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삶이 탁월했을까요? 그 교회가 세워질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2장 1절에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왕이 손을 들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교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몽둥이를 든 사람, 사납게 생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한다. 이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이전과 핍박이, 교회를 향하는 핍박과 고난이 이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와 헤롯의 박해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창조한 백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까?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할례까지 받았는데 이러면 됐지 않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로 부족해.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한데?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질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 삶이 안 바뀌니까.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찬양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죄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예수에게로 우리 모든 죄악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청산당하는 거죠.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네. 우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돼. 그러니 유대인들이 미움이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롯의 박해가 시작될 때는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세상의 막강한 힘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진 집단들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무시무시한 전쟁의 광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충격인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였잖아요. 지금은 사도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는 충격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라 하네.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십 누구냐 알아보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라. 잡았어요. 그런데 당장에 못 죽였습니다. 왜? 무교절 기간이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은 유월절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기간이 왜 못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의 명절이니까. 이 헤롯은 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여러분,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2선, 재선, 3선, 4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런데 헤롯에게는요,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이 이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다스립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누가 기뻐하나?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역시 헤롯 정치 잘해. 역시.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을 든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헤롯은 유대인들 편에 섰을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편에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다수로 있는데 그들은 어떻냐? 껍데기 신앙인들, 삶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다는 거죠.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 뇌물을 쉽게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환경만 열린다면 뇌물을, 속임수도 쉽게 쓰고 아첨도 잘하는 껍데기 신앙인들, 여러분, 그들을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유대인들 말고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삶이 다릅니다. 삶이 왜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껍데기 신앙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왜? 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구나.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누가 깨닫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다루기 쉬울까요? 안 다뤄집니다. 왜? 최고의 권력인 헤롯보다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다뤄지지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의 편에 선 겁니다. 베드로를 잡은 거죠. 이놈만 잡으면, 이놈만 없애주면 저 다수인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유월절 기간이었으니까 막 모여드는 그 한복판에 베드로를 세워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처형을 하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다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4절을 한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여러분,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씩 4명을 4패, 4조, 4명을 4조로 만들어서 한 조에 4명씩, 한 조에 4명씩 4조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철갑으로 무장한 사람, 근육이 우람한 사람, 키가 떡,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 군인 16명이 베드로 어부 출신인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헤롯이 나는 이 베드로 반드시 죽인다.
나는 베드로를 반드시 없애서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 사람, 군인들 몇 사람을 뇌물 줘서 속여서 빼낸다 하더라도 16명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잘 때도 군인들이 옆에서 같이 누워 자게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세상의 강한 힘이, 권력이 교회를 향하는데 베드로를 지금 향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합니다. 헤롯은 실제 권력자였습니다. 로마 카이사 황제의 힘을 입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의 리더십, 로마의 황제의 최고의 힘이 이어진 사람이 바로 헤롯.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이겠다 합니다. 교회는 뭘 했을까요? 교회의 반응을 볼까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강력한 막강한 힘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헤롯이 강합니까? 교회가 강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수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목에 잘려 나갔어요. 최고의 리더십인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합니까? 세상의 힘이 강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그 막강한 힘이 더 커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합니까? 헤롯이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고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시간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옆 사람 원망하든지 자기 인생을 불평하든지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전능자께서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철통 같은 감옥입니다. 겹겹이 4조씩 16명이 지금 감시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떡 벌어진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옥중에 그 시커멓고 불만 끄면 칠흑 같은 어둠이, 음침한 냄새가
곰팡이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어떤 죄서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이 상아리만큼 그 빛나는 광채가 임한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왜 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시죠. 이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했습니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도 좀 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어나갔는데 세상 모르게 잠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 기가 찬 사람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고 풀려난다. 내가 누군데? 나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천사가 발로 퍽 차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형제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열려지는 거니까 전적으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건 나는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퍽거리더니 잠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눈이 벌떡 떠졌는데 광채가, 자기가 있는 곳에 광채가 막, 근데 천사가 있는 거죠. 급히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급히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 이런 뜻이죠.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촉.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잤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고 잤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잤는지 모릅니다. 너 빨리 띠라. 겉옷을 입어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와. 신발 신고 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을 펼쳐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러고 있는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나를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뭔 일이래? 쑥 지나가고 있죠. 둘째 파수꾼 그 패거리도 지나가는 겁니다. 시내로 나가는 문 앞에 선 거예요. 쇠문인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섰더니 문이 철컥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그 천사를 따라서 다시 따라갑니다. 시내를 이제 들어온 거죠. 시내의 한 거리, 큰 거리를입니다. 큰 거리에 이르니 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때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 빛이 갑자기 확, 환하던 빛이 사라지니까 깜깜한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차가운 밤공기가 확 뺨에, 몸에, 그리고 옆에 들리지 않았던 귀뚜라기, 풀벌레의 소리가 찌릿찌릿 거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야고보도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차별로 느껴지십니까?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인간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을 들어 신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살려내시고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사인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어부 출신입니다. 둘 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수제자들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도 헤롯에 의해 감금당했지만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의 차이 때문일까요?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신앙이 좀 뒤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대로 보여집니까?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에 실제로 여겨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깐인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어떤 게 실제로 다가올까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에서의 삶이 실제로 다가오는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떤 시간 속에서의 실제감이 아니라 영원한 실제감입니다. 영원한 실제감. 어떤 게 더 어마어마하고 더 귀하고 더 실제적일까요? 영생이죠, 영생.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실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왜 죽였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떤 데 자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 일찍 죽었다. 안타깝다. 아유, 참 불쌍해. 병에 걸려 일찍 죽은 사람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할 수 있죠. 언제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예수 없이 일찍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예수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일찍 병에 걸려 죽었다 하더라도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시작되는 영원한 삶은 무궁무진한 실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뭡니까? 찬스입니다. 찬스. 영원한 삶 속으로 빨려 올라갈 준비가 되는 찬스예요. 찬스. 이 찬스가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자에게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절망이 시작되면 남 탓하기 바쁘고 자기 삶을 불평하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한 가정 안에 있지만 남편을 향한 뜻과 아내를 향한 뜻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내 뱃속에서 4명이 1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10명, 4명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야고보야, 나는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보여주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향한 계획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기억나시죠?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이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진짜 확보되어졌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다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남들은 다 그냥 속임수 쓰고 잘못된 길로 가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내 기회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나라가 확보되어졌습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샘플링이 됐습니다. 후에 로마에게 이 로마 제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임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도시로. 여러분, 그 지하 도시 뭐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들의 도시. 그 당시에 사람들 죽으면 이 무덤들을 어디에 만들었냐? 도시 밑에 지하에다 파가지고 거기다 겹겹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부정 탈까봐.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지하 도시로, 무덤가로 숨어 들어가서 산 거예요. 인생을 거기서 완전히 그냥 보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감하게 순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 봤으니까.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를 보고 그렇게 그 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남미의 그 식인 부족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동강으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도 과감하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호 목사님, 과감하게 야고보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천국 때문에 과감하게 이 땅에서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보여주라고. 그리고 야고보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역시 똑같이 그 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펼쳐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 주님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아니야. 저도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둘 사이에 깨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아니야.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둘 수 있는 이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손과 발은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이 자유로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 믿음을 올가맬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야 된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이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고난, 나의 강함, 나의 약함, 나의 인생의 모든 길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